고요함 속의 지혜,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온 세상이 소음으로 가득 찬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는 바로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맞서 소리치고 자신을 변호하며 말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지 않는 말을 통해 가장 위대한 방어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린 당신의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려 의도된 것들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부이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내면의 평안을 지키는 고귀한 선택입니다. 혹시 오해를 받거나 거짓된 비난에 휩싸이거나 부당하게 과소평가 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해명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그 침묵이야말로 교만을 무너뜨리고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시도록 내어드리는 강력한 무기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결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도의 전략입니다. 때때로 악한 세력은 우리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요함은 그들의 자만심을 굶주리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 감싸인 강함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힘이란 오직 소리로만 증명된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강해지려면 목소리가 가장 커야 하고 어떤 공격에도 즉각 반격해야 하며 나를 향한 어떤 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항상 당신이 하는 말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지 않기로 선택한 말 속에 있습니다. 침묵은 할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의 무게를 신중히 달아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말의 대가를 숙고했으며 결국 당신의 평안이 자존심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고 결론 내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며 절제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즉각적인 반응보다 훨씬 더 큰 수련을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순간의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중심과 영적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한 걸음 물러나 깊이 숨을 쉬며 이 싸움은 내 입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 감싸인 힘입니다. 지혜는 모든 공격이 응답할 가치가 없으며 모든 비판이 대꾸할 가치가 없고 모든 모욕에 나의 귀한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리석음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힘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 잠언 1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는 당신에게 모든 해답이 없을 때조차 침묵이 당신을 지혜의 자리에 세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증명하려는 유혹을 이겨낼 때 당신은 당신의 행동과 인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침묵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억울하게 더럽혀지고 사람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육신이 받아쳐라.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 라고 비명을 지를 때 침묵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육신을 잠재우고 당신의 영이 이끌도록 할 때 당신은 더 높은 차원의 힘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세상의 평가에 얽매여 있지 않으며 당신의 운명이 그들의 자만심의 인질로 잡혀있지 않음으론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힘의 역학관계는 바뀝니다.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통제력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대화의 흐름을,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의 자만심이라는 연료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나는 조종당하지 않겠다. 나는 폄하되지 않겠다. 나는 이 유치한 순환에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가장 크고 우렁찬 선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힘인 이유입니다. 나는 여기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런 식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영적 용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며 당신의 말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혜로 감싸인 힘이란 나는 저들의 자만심이 나의 에너지를 좌우하게 두지 않겠다. 나는 저들의 교만이 나의 평안을 결정하게 두지 않겠다. 나는 잠잠히 머물며 나의 침묵이 나를 대변하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단순히 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수많은 말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저의 고요함 속에서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싸우고 결백을 증명하고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배워왔기에 이 경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때로는 가장 위대한 방어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하시게 할 때 이루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당신의 말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진실을 믿게 만들기 위해 당신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당신의 옹호자이십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잠잠히 있을 때 당신은 그분의 목소리가 당신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질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잠시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길을 여십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뜬 소문을 잠재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는 비난하는 자를 침묵시키십니다. 당신의 해명은 한순간을 바로잡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당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붙드십니다. 솔직히 때로는 우리의 말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설명하고 정당화하려는 조급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왜곡할 빌미를 주며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결국 그들이 우리를 흔들었다고 믿게 허락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당신을 하늘과 연결되게 하고 당신을 안전하게 덮어주며 당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구절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맡았다. 내가 이미 영적으로 승리를 확보했으니 너는 육으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셨던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실 모든 권리가 있으셨고 거짓 고발에 맞서 자신을 변호할 모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침묵은 전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십자가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외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분은 부활이 자신의 최종적인 대답이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내가 능력으로 너를 다시 일으키려 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너의 말로 스스로를 일으키려 애쓰느냐? 당신의 침묵은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신뢰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저들의 수준에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다른 차원으로 들어 올리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침묵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약하거나 수동적이거나 두려워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침묵이 하나님의 신성한 전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떠드는 동안 당신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략을 꾸미는 동안 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음으로 자신을 높이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로 당신을 높이시도록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단지 그들의 자만심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해체하십니다.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고 거짓을 폭로하며 당신을 올가매려 했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십니다. 당신이 평안을 지킬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게감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고 변호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권위를 지닌 분의 목소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만심, 즉 에고는 시끄럽습니다. 관심과 인정,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에고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난다면 그들이 항상 당신의 반응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에고는 침묵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연료, 갈등, 그리고 무대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에고에 먹이를 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반박, 모든 방어적인 설명,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불에 장작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은 더 커지고 교만은 더 부풀어 오르며 어느새 당신은 당신의 영을 지배할 권한이 전혀 없는 누군가의 에고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침묵은 에고를 굶주리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그들이 갈망하는 반응을 주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의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공허함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잠언 26장 4절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에고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를 그 수준으로 끌어내릴 뿐임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굶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에고가 당신의 평안을 포식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통제될 수 없는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그들의 교만에 의해 흔들리기에는 너무나 깊이 뿌리내린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침묵은 당신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힘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알 만큼 지혜롭다는 의미입니다. 침묵은 혼돈 속에서 명료함을 낳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살다 보면 당신의 평안과 당신의 주장 중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충분히 살아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자신을 소진시키는지 알게 됩니다. 평안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며 그렇기에 사탄은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사야 스무려 섯장 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보셨습니까? 평안은 신뢰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대신 평안을 선택할 때마다 사람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평안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 오해를 받더라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추측하고 믿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옹호자이심을 알고 시간이 당신의 말이 필요 없는 진실을 증명해 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힘입니다. 당신을 혼돈으로 끌어들이려는 모든 것들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성숙함이며 성장이며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진실은 당신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은 계시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합니다. 당신이 조용히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모든 상황을 정렬하고 장막을 걷어내시고 숨겨진 동기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십니다.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폭로는 당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의 어떤 논쟁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한다는 믿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침묵은 누가 진실했고 누가 거짓이었는지, 누가 당신을 위했고 누가 당신을 반대했는지, 누가 사랑을 품었고 누가 애고를 품었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다른 사람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당신의 고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하기를 거부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존재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침묵은 단순히 절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당신이 갈등 앞에서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높여주심은 소음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거짓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잊힌 채 버려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가 말로써 빠져나가려 애쓰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나는 무죄다. 나는 선택받았다. 고 소리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신실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단번에 그를 감옥에서 궁전으로 높이셨습니다. 그의 침묵이 그의 인격과 은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말씀하실 공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요함이야말로 믿음의 표현이며 신뢰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싹트는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당신의 침묵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포기했거나 약하거나 끝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떠드는 동안 당신은 신뢰하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 동안 당신은 기도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억누르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곳으로 당신을 들어 올릴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소란스러운 마음을 높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잠잠히 그분께서 증명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높이십니다. 당신의 침묵은 하나님, 저는 저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간증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때 당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말할 것입니다. 잠깐, 저 사람은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들이 거짓말했던, 그들이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러면 당신의 침묵이 웅변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방어나 논쟁이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셨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니 침묵의 계절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평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혀를 깨물고 고요히 머물고 혼돈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신성한 높여주심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준비가 되시면 그 어떤 자만심도 거짓말도 비난도 그 어떤 무기도 그분이 정하신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에게 언제 말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와 침묵해야 할 때를 견디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평안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